야고보서 3장 2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같이 저랑 교독합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함께 봅니다.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이제 야고보서에 나와 있는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3장에 보면은 이제 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혀.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가르치면서 특별히 콕 집어서 우리의 신체 부위 가운데 죄가 나오는 곳이다라고 표현한 곳이 한 군데가 있는 거예요. 그게 어디냐면 혀입니다. 그러니까 말이라는 것을 통해서 내 죄가 밖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실은 독소가 우리 어디로 모이는 거예요? 혀로 모이는 겁니다. 혀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하죠. 자, 그냥 이거는 신체적으로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근데 영적으로 모든 건 그림자니까 우리의 모든 육체의 사실 독소는 마지막에 어디를 통해서 나가는 거야? 항문을 통해서 나가는 겁니다. 우리 육체의 모든 독소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사실상 소변이라는 것은 우리가 급박한 상황에서는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먹어야 됩니다. 소변은 우리가 어디 고립되거나 이랬을 때, 왜냐하면 소변은 대부분이 뭘로 이루어져 있어요?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소변을 먹는다 그래요. 받아놨다가 왜 먹는다 그러죠. 근데 아무리 급박해도 못 먹어요? 대변은 못 먹습니다. 왜 못 먹느냐? 거기에는 온갖 독소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마지막에 그 독소가 몰리는 곳이 어디냐면 항문입니다. 이 여러분 알고 계세요? 그래서 정말로 왜 이렇게 설교 나올까? 그래도 여러분 이거 의학적으로 알고 계시면 다 피가 되고 살이 되니까. 왜 세상에서 치질이라 그러잖아요. 치질이 왜 안 좋은 거냐면 치질 안에는 혈전이 뭉친다 그러죠. 그래 치질이 그 근육이 늘어나는 거라 그러잖아요. 그 혈전이 뭐냐면 주근피예요. 그러니까 이 치질 같은 경우에는 그 주근피가 몰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수술을 한다 뭐 한다는데 완치가 거의 안 되는 이유가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온몸의 모든 독소의 주근피가 다 어디로 가기 때문에? 그곳으로 가기 때문에. 사실은요, 할 수만 있다면요, 그것이 안 생겨야 돼. 그러니까 근데 그게 왜 생기는 거예요? 모든 온갖 무엇 때문에 생겨? 내가 이 안으로 들어간 것들이, 썩을 것들이, 그러니까 안 좋은 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게 생길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그거는 이제 육의 어떤 대사 관련된 부분이고, 그 이외에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은 내게서 나가는 모든 독소의 끝이 어딘지 아세요? 혀입니다. 그래서 이 혀를 통해서 모든 독소가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요, 내가 눈으로 보고 내가 귀로 듣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모든 것들이 어디에 딱 웅크리고 있다가 내 안에, 이 안에 딱 웅크리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탁 하고 터지는 게 뭘 통해 터져요? 혀를 통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혀를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 죄를 다스리지 못하는 겁니다. 이걸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왜 그런 경우 있잖아요. 물론 모든 사람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은요. 진짜로 자기가 어떤 순간에 탁 이 죄가 터뜨려 나오면은
아나 무인으로 말하는 사람들 있죠.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뭐라 그러냐면은 눈에 뵈는 게 없다 그러죠. 이런 경우에 아나 무인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마음이 없는 게 아니야. 다 어디에 있어? 어디에 있냐고. 그게 다 이 안에 있어. 근데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안에는 다 뭐가 있어요? 죄가 있기 때문에 다 이 안에 혈기도 있고 독소도 있고 다 없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이게 없는 사람은 없어요. 전부 이 안에 있어. 그래서 분노도 차 있고 억울함도 차 있고 원망도 차 있고 그거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에 대하여서 막 화도 차 있고 있어요. 근데 어디에서 이것이 나눠지느냐? 그냥 내 안에 차 있는 것을 내가 복음으로 말씀을 먼저 들음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죽이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못 죽이고 결국에는 이 안에 있는 독소가 내가 견딜 수 없을 정도까지 자라나는 사람이 있어. 그럼 결국에는 이 독소가 어디를 통해 나와요? 내 혀를 통해 나오게 되어 있어. 이게 무서운 거예요. 혀를 통해 나옵니다. 근데 이제 혀를 통해 나오는 거에서 한 발 더 이제 이게 나아가면은, 그러면 보세요. 이거 단계를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오늘 정말 중요한 거 알려드리는 거예요. 누구나 속에 독소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 독소를 무엇으로 꺾지 못하면, 그래, 말씀으로 꺾지 못하면 어떤 것도 못 꺾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잖아요. 교회는 위로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마음을 고쳐 먹었다니까요. 성도는 위로의 대상이 아니에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그동안은 위로했어. 우쭈쭈 달래줬어. 근데 그게 목회가 아니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목회는 위로하는 게 아닙니다. 받으려면 받고 말라면 말하라 해야 돼요. 물론 기회는 주죠. 끊임없이 기회는 주죠. 이게 사랑이니까. 목사의 사랑은 기회더라. 아멘. 정말 목사의 사랑은 기회더라. 이게 놀라운 거더라고요. 그러면은 그렇게 하면서 이걸 이제 다른 말로 인내라 그러는 거죠. 이게 그림자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놓고 뭐하고 계세요? 인내하고 계시잖아. 하나님 우리를 놓고 인내한다. 그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기다려주시는 것. 그게 돌아온 탕자 사건에서 그림자적으로 보여줬잖아요. 아버지의 사랑이 뭐예요? 찾으러 다니는 사랑이 아니야. 뭐 하는 사랑이에요? 깨닫고 돌아오기를 기다려주는 사랑이에요. 이게 하나님 사랑이더라고. 그러고 보니까 맞다. 그래서 나도 인내하는 거예요. 목사도 인내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또 타고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인내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독소가 내 안에 있는데 이거를 내가 해소시켜 줄 수 있도록 만들어. 그래서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돼. 말씀을 듣고 나는 죄인이구나 깨달아야 돼요. 그럼 말씀 듣고 나면 그 앞에서 나는 뭐가 없어? 할 말이 없어야 돼. 생각 자체가 사라져야 돼. 남는 생각은 딱 하나여야 됩니다. 무슨 생각이에요? 내가 죽을 짓 했구나. 진짜 깨달으면 그런다니까요. 지금껏 내가 한 일이 주를 위한 일이었는지 지나간 세월 돌이켜 주님 앞에 아뢰입니다.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진짜 말씀을 듣고 깨닫고 나면. 나는 기도한다고 기도하고 헌신한다고 헌신했는데 다 뭐였던 거예요? 다 내 의였던 거예요. 말씀 들으면 이거 하나를 딱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오직 나는 뭘로 돌아가겠어? 죄인으로 돌아가. 그럼 내가 죄인으로 돌아가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나를 뭐예요? 씻어. 그래야 내가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이 정말로 적어요. 그러니까 구원은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정말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요즘에 또 깨닫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너지는 건 단한순간, 신앙이 무너지는 건 한순간입니다. 천국과 지옥의 문제 가운데에서 흔들리면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근데 내가 지옥 만들고 있어, 오늘날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래놓고 나는 천국 간대. 거짓말입니다. 그러면은 지옥, 이러한 설교 말씀을 듣고 그럼 내가 그동안 무슨 삶을 지옥의 삶을 살았구나 하면 두렵고 떨려야 돼. 두려워 떨어야 돼. 내가 진짜 지옥 갈 수도 있겠구나 하고. 근데 두렵고 떨림이 있어 없어요? 그냥 멍해. 나는 당연히 천국 갈 줄 알고 멍해 그냥.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신 거예요? 그 길을 찾는 이조차 없대. 그 길이 어딘지 조차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 이 좁은 길을 막 걸어가고 있는 줄 알죠.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많은 이들이 좁은 길로 들어오다가 이탈한다고 설교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설교하셨어요? 찾는 이 자체가 적다 그랬어. 아니 맞잖아요. 주님이 그랬잖아요. 그냥 찾는 사람 자체가 적대요. 찾아오는 사람은 구원의 길을 가고자 찾아오는 것인데 그 중에서도 이탈이 되는 자들이 나오는 판국에 찾는 이 자체가 적대.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믿음이라는 걸 아무리 이야기해봤자 우리는 뭔 거예요? 지옥의 삶을 사는 사람이 대다수란 이야기야.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천국의 삶을 사는 사람은요, 딱 한 가지예요. 말씀을 듣고 내 안에 죄를 찢어. 근데 그게 안 된다? 그럼 당신 지옥입니다. 정말로 목사로서 가장 무거운 표현이고 안 하고 싶은 표현이지만 내가 말씀을 듣고 내 안에 죄를 찢지 못한다, 내가 갖고 있는 죄의 문제를 찢지 못한다, 그럼 당신 지옥이라는 이야기예요. 이거는요 어떤 걸로도 타협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선한 행동을 하고 뭐 나쁜 행동을 하고 뭐 윤리도덕적으로 뭐 잘 살아가고 열심히 살아가고 기도 열심히 하고 뭐 성경 많이 읽고 성경을 달달 외우고 그것 가지고 천국과 지옥을 말한다면은 중구난방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 갖고 천국과 지옥을 말하는 게 아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는데 그럼 내가 말씀을 듣고 믿음이 나오면은 믿음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면은 믿음이 뭐라는 이야기야? 죄 문제가 해결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들음에서 나온다는 이야기야. 믿음이 그냥 내가 들으면 아우 믿어진다가 아니라 내가 사실상 말씀을 들으면 오직 의인이 믿음으로 사니까 의인은 죄가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그 말씀을 듣고 내 안에 죄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분류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를 몰랐던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으니까 나 죄인이었구나, 나 예수가 있어야 되겠구나, 이래서 믿음으로 들어온다는 이야기고, 내가 예수 안에 있다고 생각했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들으므로 나 천국 갈 줄 알았는데 지금 내 모습, 내가 이 말씀 듣고 보니까 나 이대로 죽으면 지옥이겠구나, 그러니까 내 옷을 찢고 통에 자복한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우리 복음의 진리입니다. 진리. 최고의 축복이 뭔지 아세요? 잘 되는 거, 돈 잘 버는 거, 회사가 잘 되는 거, 승진하는 거, 자녀를 낳는, 뭐가 축복이에요? 그거 축복 아닙니다. 그거는요, 최고의 축복은 뭐냐면요, 내가 죄인인 줄을 깨닫는 거예요. 그것보다 큰 축복은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그럼 그 하나님의 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 의가 이루어지면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나머지 그러면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내가 죄인인 줄 깨닫고 통해 자복하는 삶으로 살아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것 아니에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려니까 하나님 나에게 선물도 주고 은혜도 주고 복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 신앙생활을 30년 40년을 하고도 여전히 같은 모습으로 허덕이는 영적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허덕이는 사람들을 보니까 결국에는 무슨 문제더라? 끊임없이 자신이 죄인임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못 깨달으면요, 그럼 다른 방법으로 믿음이 들어가겠어, 안 들어가겠어? 여러분, 착각하지 말아야 될게요. 기독교인들이 뭘 착각하냐면요, 은혜를 자기 스스로 회복할 줄 알아. 무슨 말인지 알아요? 믿음이 스스로 자라는 줄 안다고.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내가 은혜가 떨어졌어. 은혜가 떨어졌으면 이 은혜가 살아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기도하고, 그치?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도하고, 또 은혜 떨어졌을 때 그 기도 자체가 전부 사단 마귀가 다 붙잡고 있는데 거기 기도가 되겠어? 아니면 진짜로 막 금식하면서 기도해. 죽어. 은혜 떨어진 상태에서 금식하면 죽어. 은혜가 떨어진 상태에서는요, 스스로 무슨 짓을 해도 못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 착각하면 안 돼. 많은 사람들이 은혜가 떨어졌으면 이렇게 몸부림치라 그러고 은혜가 떨어졌으면 이렇게 몸부림치라 그러거든요. 해봐봐, 되나? 안 돼요. 된 줄로 착각만 해. 은혜는 뭐가 회복시키는 거예요? 회개가 회복시키는 거예요. 내가 은혜가 떨어졌다는 건 지금 뭐에 있다는 이야기야? 죄 가운데 있다는 이야기잖아. 아니, 그러면 회복될 수 있는 방법 딱 답 나왔죠. 뭐 해야 돼?
죄 문제가. 그래, 죄 가운데서 벗어나야 돼. 됐죠? 근데 죄 가운데 있는 게 은혜 떨어진 상태인데, 은혜 떨어진 상태에서 죄 가운데 있으면서 막 기도한대. 쥐어줘. 그럼 하나님이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 이제 은혜 떨어지면 교회 안 온다? 목사님 기도하지 말라 그랬다고? 그러니까 이 말씀 앞에서 나를 찍고 통해 잡아가는 게 이게 쉬운 일인 것 같죠, 여러분? 어려운 일. 아니, 욥기 읽어봐봐. 욥을 생각해봐. 욥이 쉬웠어요, 통해 잡아가는 게. 그렇게까지 극한에 몰렸는데도 회개가 안 나오잖아요, 욥이. 근데 결국 욥을 회개시킨 게 뭐였어요? 말씀이었어요. 근데 그 말씀이 특별한 말씀이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었어요? 너는 할 말 없는 죄인이야. 따지지 마. 넌 죄인이야 라는 말씀이었어요. 근데 욥은 어디 갈 사람이야? 보니까 천국 갈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쿵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주님, 내가 그동안 주님을 눈으로 봤습니다. 여러분 뭐 그러죠? 저는 신앙생활 10년 했어요. 몇 년 했어요. 그래도 욥은 당신들보다 훨씬 뭐 오래 했어. 신앙생활 의인으로. 고통당한 기간만 10년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서 욥이 뭐 했다는 이야기야? 깨달아. 할렐루야. 깨달아. 여러분, 성경의 원리는요 너무나 간단하면서도요 이 복음의 진리는요 참 위대한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는 그 은혜로 살아야 되는데 항상 은혜가 떨어지잖아. 우리가요 이런 일에 떨어지고 저런 일에 은혜가 떨어지잖아. 그 은혜 떨어지면 여러분요 다른 방법이 없다니까. 은혜 떨어지면 말씀 앞에서 나를 찢는 방법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이야기하는 게 또 그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 내가 찢겨지지 않는다는 거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돼요. 말씀을 듣고 찢겨지면 괜찮아. 그러면 너무 행복한 줄 알아, 여러분. 내가 말씀을 듣고 막 찢겨지고 내가 통해 자복하고 이렇게 표현할게요. 그냥 막 목사님 얼굴 보기가 부끄러워 막 그 설교를 듣고 나서. 그러면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그럼 기뻐해도 돼. 그럼 춤추고 노래하고 기뻐하십시오. 아, 난 처음 가겠구나. 다행이다. 근데 내가 은혜가 떨어지건 무슨 상황이 벌어졌을 때 말씀으로 해결이 안 되면 심각하게 고민 한번 해보십시오. 정말로. 그럼 또 그런다? 기도해봐야겠어요, 목사님. 해봐라. 기도로 응답이 오나? 하나님께, 하나님, 저는 지옥입니까? 천국입니까? 그러니까 그동안 저도 그랬고 우리 모두 한국교회도 그랬고 그랬던 것 같아. 신앙생활을 헛한 거야. 근데 하나님의 강권적인 섭리가 끌고 온 거지 사실상 우리가 누가 신앙생활 잘했고 누가 잘해서 된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은 복을 비는 신앙이었구나, 우리나라도 사실은. 그런데 진짜 영적인 부흥 강사들은 뭘 강조했던 거예요? 회개하라. 그러니까 율법으로도 그런 강사가 나온다니까. 성경에 나왔잖아요. 누구예요? 세례요한. 율법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복음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이냐 성령이냐를 따지는 게 아니야. 우리에게는 율법의 소리건 성령의 소리건 한 가지, 회개하라. 그런데 지금은 더 맞아. 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이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우니까 더 회개하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막 내가 나를 통해 자복하고 막 내가 두려워 떨려야 되는데 안 그렇잖아요. 우리 모두,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회복되고 깨닫게 하는 것도 들음, 그러니까 말에서부터 출발되니까 말씀이죠. 그러니까 말씀. 근데 오늘 성경 얘기하는 거예요. 말은 실수가 있어. 말씀은 실수가 없어요. 말은 능력이 없어. 말씀은 능력이 있어. 말은 천국을 인도하지 않아요. 근데 말씀은 천국으로 인도하는 거야. 그래서 말과 말씀의 차이는 하늘과 땅입니다. 말은 어디서 나오고? 내 속에서 나오고. 말이 어디서 나와? 내 속에서 나오잖아요. 밖에서 나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내 속에서 나오잖아, 말은. 근데 말씀은 어디에서 나와? 내 속에선 죽어도 안 나와. 말씀은 어디에서 나오고? 위로부터 나오고. 그러니까 내 속에서 나와봤자, 제가 아까 그래서 설명해 드렸잖아요. 우리 인체의 몸 가운데 가장 많은 독소들을 마지막에 분출하는 데가 어디라고?
학문. 맞죠? 그러면 영적인 우리의 학문이 어디야? 이 안에는 온갖 독소가 나가려고 그러죠. 그러면은 내 안에 독소를 씌운 상태에서 뭔가 나가려고 그럴 때 닫아. 무조건 닫으세요. 무조건 닫아.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잠가. 그리고 귀를 열어. 그리고 들어. 뭐를? 말씀을. 그리고 먼저 이 안에서 그 죄를 찢고 회개부터 해. 그리고 나서 다시 열어야 돼. 발람 아세요? 발람? 구약에 나오는? 그 입에서 뭐가 나왔어요? 독소를 내달라 그랬잖아. 찾아가서. 저주해달라 그랬잖아,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딱 붙잡아 버리니까 뭐가 나가요? 이스라엘에 대한 축복이 나갔어. 같은 입인데 독소가 나가야 되는데 뭐가 나갔어요? 축복이 나가버렸어. 그래 발람이 자기도 몰라 왜 그렇게 됐는지. 근데 하나님 강권적으로 붙잡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기억을 하십시오. 내 안에서 이 독소가 드글드글 끓으면은요, 이게요, 내가 먹은 독소들은 전부 밑으로 빠지지만, 그래서 여러분 최고의 질병이 뭐예요? 변비. 이 안에 독소가 막 쌓여나는 거야. 쌓여나는 거야. 그러나 여러분 육체적인 변비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붙잡아줘. 괜찮아. 약도 잘 나와 있고. 근데 뭐가 문제예요? 영적인 변비가 문제예요. 내 안에 가득 찬 이 독소들이 일로 쏟아져 나오는데 묶어 이 안에다가. 그럼 그러겠죠. 그럼 속이 너무 힘들고 머리가 힘들고. 그러니까 그걸 깨야지. 그거를 깨라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냥 품고 덮으라고 가르치는 게 불교. 그러니까 죽을 때 뭐가 나와? 살이. 여러분들은 죽을 때 살이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절대 안 됩니다. 그럼 내 안에 온갖 독소가 드글드글할 때 입을 딱 닫고 귀를 열어. 그리고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그리고 말씀이 딱 들어오잖아요. 그럼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아. 그리고 통해자보 가면 돼. 그럼 그 모든 죄 문제가 해결이 되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그러면 죄 문제 해결했으니까 여기서 뭐가 나오겠어? 성령이 나옵니다. 그게 숨이야, 숨. 후, 살았다. 할렐루야. 칼에 속지 마십시오. 내 입에서 나오는 칼에 속지 말라고. 많은 사람들이 속아. 이거는 해야 된다고. 이거는 내가 옳다고. 이거는 내가 맞다고 속아. 속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옳은 것 없어요. 죄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근데 내가 내가 이번엔 꼭 한마디 해야겠어. 이거는 내 안에 지금 뭐가 있는 거예요, 지금? 열받음이라는 죄가 있는 거잖아요. 맞죠? 그 열받음이라는 죄가 있을 땐 그냥 입을 닫아. 참 어렵죠, 근데. 어려워, 안 어려워? 뭐 때문에 어려워? 혈기.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 혈루증 여인 있잖아요. 그 혈루증 여인이 무슨 여인이었다는 이야기야? 영적으로 이야기하면 12년 동안 혈기를 부린 거예요. 영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야. 실제로 혈루증이 맞아요. 영으로 보면 그게 우리 이야기로 받으면 12년 동안 혈기, 12는 완전수잖아요. 아이고 완전한 이 혈기의 결정체들. 나를 포함해서 우리 혈기의 결정체들 아니에요? 표현하는 방법만 다르지. 혈기의 결정체들. 그런데 그 혈이 예수 만나니까 뭐 했어요, 이 여자가? 말랐어, 세상에. 말랐어. 옷자락만 만져도 말라버렸네, 그게. 혈이 말랐다고 성경에 기록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옷자락이 아니라 매일같이 와가지고 말씀을 귀에다가 때려 박아줘도 말라, 안 말라, 이게? 안 말라. 그쵸? 이게 말라야 돼. 할렐루야. 혈기가 계속 나잖아요. 그럼 피냄새가 나죠. 피냄새가 나면 뭐가 꼬이든가요? 나일강의 물이 애굽의 물이야. 이걸 우리는 젖줄이라 표현을 하잖아요. 그 물이 있어야 살아. 그 물을 먹고 살아. 근데 그 물은 무슨 물이야? 하늘의 물이 아니라 땅의 물이야.
계속 길어 마셔야 내가 목마르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물이야. 근데 그 물이 뭐 한 거예요? 피로 바뀌었어. 피는 뭐예요? 죽었잖아. 맞죠? 살아있는 피는 우리 안에 있는 피, 예수의 피만이 살아있는데 그 피는 예수의 피가 아니잖아. 죽었단 말이에요. 죽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뭐가 끊긴 거예요? 물이 끊겨서 생명이 끊겼다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그 생명이 딱 끊기니까 모든 게 썩어나가기 시작하고 병 들어가기 시작하고 빛을 가리기 시작하고 그게 다 이어진 거야.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그러고 나니까 마지막에 진짜 죽음이 그림자가 찾아오는데 그게 무슨 죽음이었어요? 장자의 죽음. 그러니까 결국 애굽의 그 10가지 왕은 피로 시작해서 피로 끝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도 내 안에 모든 것들이 다 썩어있는 상태에서는요 회복이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 말씀이 나를 뭐하게 만들어요? 씻어야 돼. 나를 회복시켜야 돼. 말씀을 듣고 내 안에 죄 문제를 막 찢고 정말로 그러니까 말씀 듣고 막 나 고개를 들 수가 없어야 된다는 말이 맞아요. 저도 설교하면서 그럴 때 많아요. 부끄러워 설교하면서도 하나님 어찌하오리까. 지금도 그런 심정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 내가 내 안에 죄를 찢고 죄 문제를 해결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은혜를 회복하려고 안 해도 자동적으로 회복이 돼. 왜? 죄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난 지금 자유하잖아요. 자유하니까 자유한 것에 뭐가 역사해요? 내 안에 묶였던 성령이 막 역사하기 시작해. 그럼 은혜가 일어나겠어 안 일어나겠어요? 일어나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내 입에서 독소를 쏟아내기 전에 뭐 하라고? 닫아. 자, 그럼 이런 거예요. 자, 찬양은 뭘로 영광 돌리는 겁니까? 그래, 기본적으로 입으로. 맞죠? 입으로 영광 돌려. 근데 내 안에 그 독소가 드글드글한 상태에서 찬양하면 그건 찬양이 아니야. 그래, 그 말이야. 아니야. 할렐루야. 그럼 이렇게 말해야 돼. 우리도 전부 마찬가지지만 우리 교회에서 다른 시간은 떠나서 찬양 시간만큼은 그러면 누가 가장 거룩하고 깨끗해야 돼? 왜 날 봐? 찬양 시간만큼 그럼 누구의 입이 가장 깨끗해야 되냐고? 찬양하는 자들. 그럼 앉아있는 자들은 앉아서 찬양하잖아요. 그럼 앉아있는 여러분의 입이 제일 깨끗해야 되고 앞에서 인도하는 자는 인도하는 자 입이 깨끗해야 돼. 그럼 이제 또 그러는 거 아니야? 아, 내가 오늘은 열이 받아 있으니까 찬양하지 말아야지. 나 참 불안해서 그래. 그럴까 봐. 그러면은 그 전에 찬양 시작 전에 뭐 해야 돼? 풀어야지. 그리고 찬양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인데. 맞잖아요. 오늘 말씀 우리가 말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의 중요성을 가르치는 이유는 순종케 하려고. 말이 아닌 말씀을 선포하는 이유는 죄 문제를 해결하고 순종하라고.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도 막 내가 열받으면은 막 어쩔 줄 몰라서 있는 말 없는 말 다 하는 거, 그게 귀신 중에 상귀신입니다. 그게. 그 순간을 내가 뭐 할 줄 알아야 돼?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전부 그 모습을 가지고 있죠. 안 가지고 있는 사람 없어. 다 가지고 있어.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이 입을 다스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혀는 불이래요. 지옥이라는 이야기죠. 근데 그냥 혀가 다 지옥이라는 뜻이 아니야. 말은 지옥이야. 말씀은 천국이야. 그래서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방에 아무리 재밌게 하하호호 웃고 듣고 나도 그건 지옥이야. 천국과 상관이 없어. 그런데 말씀은 정말로 사도 요한의 말처럼 진짜 재미없잖아요. 소자들아 서로 사랑하라 이러고 내려갔을 것 아니에요. 나이 많은 할아버지가. 근데 그게 천국이란 이야기야. 할렐루야. 솔직히 복음서 읽어봐. 예수님 설교 재밌어 재미없어? 예수님이라고 비하면 안 돼. 주님은 다 재밌어. 다 멋져. 바울 설교 봐봐. 재밌어 재미없어? 사실상 어디 가서 하는 설교는 원고 한 편 외워가지고 똑같은 말 하잖아요. 바울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아브라함부터 하나님이 그들을 친척 너희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가나안으로 가라 그래서 거기서 이삭을 얻었고 이삭을 바치라 그랬더니 바쳤다가 여호와 이레가 됐고 그렇게 해가지고 어디까지 와요? 스데반을 통하여서 그가 순교할 때에 다메섹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더니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위하여 가라. 거기서 맨날 돌 맞아 죽을 뻔하잖아요. 거기까지 갔다가 아니 바울 설교 보라고 신약에 저처럼 이렇게 다채롭지가 않다고. 근데 그게 뭐라는 이야기예요? 구원이야. 그게 말씀이야. 왜? 바울은 예수 얘기만 하니까. 맞죠? 근데 헤롯 왕은 어땠어요? 얼마나 말을 잘했는지 사람들이 천사의 소리인 줄 알았대. 야, 상상도 안 가요. 얼마나 연설을 잘하면 모인 사람들이 그렇게 느낄 수가 있을까? 아마 좀 비슷하게 생각해 보자면 마틴 루터킹 목사가 I have a dream이라는 그 연설했을 때 흑인들이 느꼈을 것 같아. 흑인들, 백인들은 못 느끼고 흑인들이 느꼈을 것 같아. 그렇지 않겠어요? 얼마나 획기적이에요. 그 첫 문장 저는 지금도 기억해요. 나의 꿈이 있습니다. 피부가 하얀 아이들과 피부가 검은 아이들이 서로 손을 잡고 학교에 가고 하교하는 그 모습을 보는 게 내 꿈입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흑인 부모들 입장에서 어땠겠어요? 백인 학교 못 가죠. 백인이 타는 버스 못 타죠. 백인이 있으면 상점도 못 가죠. 교회는 말할 것도 없죠. 백인들의 완전히 전유물이어서 흑인교회가 그래서 따로 생긴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흑인교회가 부르기 시작한 그 흑인 가스펠들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맨날 한을 담아가지고 부른 거죠. 처음에는 흑인들은 목사도 없었어요. 목사를 안수를 주지 않는데 흑인한테. 주질 않는데 어떻게 목사가 있어? 목사 없잖아. 근데 어떤 백인 목사가 흑인교회 가서 설교할 것 같아요?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맨날 그냥 기도하고 찬양하고 성경 읽고 얼마나 눈물의 신앙생활이었겠냐고. 그렇지 않겠어요? 성경이라도 들고 지나가다가 백인들이 보면 조롱당하고 니네는 지옥 간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정말로 여러분 고난 없는 신앙생활 하시잖아. 맞아요? 틀려요? 신앙생활 힘들다고요? 정말 고난 없는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분의 고통이 우리를 회복시킨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동일한 이야기라니까.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는 무엇을 향해 가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내 안에 죄만 찢으면 돼. 근데 그게 어렵다 그래요? 그게 어려우면은 어쩔 수 없어. 하나님 폭풍 속에 날 집어 던져야 돼. 그래야 요나도 그랬잖아요. 자기 스스로 찢고 니느웨로 갔으면 되는데 그걸 안 하니까 하나님 그냥 폭풍 속에 던져버리잖아요. 저는 말씀을 좀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우리의 혀는 그래 지옥이라는 이야기야. 말은 지옥입니다. 땅에 나오는 것들은 모두 지옥이야. 하늘에서 오는 말씀만이 천국이야. 말씀 듣고 못 깨달으면 안 돼. 여러분 우리 말씀 듣고 깨달읍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말씀 통해서 오는 거예요. 뭘 통해서 오겠어요? 야고보 3장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모든 것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대요. 모든 것 다 길들일 수 있답니다. 근데요 혀는 길들일 수가 없대요. 혀는. 그래서 우리는 내게서 말이 아닌 뭐가 나가야 돼? 말씀이 나가야 돼. 내게서. 할렐루야. 그럼 보세요. 마지막으로 이 얘기만 하고 설교 마칠게요. 내가 참 이 상황도 싫고 이 사람도 싫어. 그럼 말이 나가면 뭐가 나가겠어요? 너 왜 그래? 나한테 왜 그래? 독소가 나가겠죠. 근데 말씀이 나가면 뭐가 나갈까? 사랑합니다. 맞잖아. 말씀이잖아 그게. 서로 사랑하라. 원수를 만났을 때 내 말이 나가면 뭐가 나가겠어? 너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었어? 말씀이 나가면 뭐가 나가요? 다 잊었어. 저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길 바랍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한대. 여기서 찬송이 나가는데 저주가 나간대. 독소가 나간대.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온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샘은 한 구멍에서 한 물만 나와야 돼. 그럼 여러분 무슨 물이 나오면 좋겠어요? 단물이 나와야 돼.
할렐루야. 저는 그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샘이 한 구멍으로 단물과 쓴물을 못 내. 우린 무슨 물만 내자? 단물.